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석 쉬고 보니 얼굴이 더 좋습니다. 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는 얼굴들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액션 플랜, 우리 8번 이제까지 했는데요. 이제 9번, 10번, 2번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에 2번을 하려고 합니다. 액션 플랜은, 다시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올해 예배를 쉬고 비대면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예배 회복, 신앙 회복을 위해서 액션 플랜을 다시금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잘 가다가 또 바이러스가 또 재확산되는 바람에 좀 잠시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9월 한 달 동안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이 시리즈 4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다시 9편 가정부터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 제일 앞 페이지를 한번 봐줄까요? 여러분 책자 보시면은 제일 앞 페이지 1페이지에 1페이지 그 단락이 4개 있습니다. 5개 있습니다. 성경 구절 2개 하고 제일 위에 단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좋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받는 자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삶이 신앙자의 기쁨입니다. 그래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서 우리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만큼 좋은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요. 이것이 최고의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삶이 뭐냐? 바로 신앙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가라. 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게 충만한 것. 이것이 신앙의 양태입니다. 신앙이 드러나는 외형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앙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내면의 깊은 사랑과 드러나는 기쁨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자가 항상 우울하고 슬프고 고단하고 기쁨이 없는 이런 삶은 하나님의 참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될 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은 말 그대로 행동하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까? 이제 거기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10번 이렇게 더 많은 주제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필요한 거 10가지 이렇게 했어요. 자, 오늘은 9번째 이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2년에 미국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알제리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31년이 지납니다. 1883년이 되어서 미국에서 알제리에서 죽은 그 시민의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군함을 파견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군함을 보내서 그 유해를 실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뉴욕항에 이제 그 군함이 들어올 그때에 뉴욕시가 생긴 이래로 최대 인파가 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어요. 대통령도 모든 장관들, 국무위원들 다 모이고 심지어 상원 의원들까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어요. 저 항구에서 이제 배가 서서히 들어옵니다. 가까이 오자 사람들이 전부 모자를 벗어서 조의를 표하고 경의와 사랑과 존중을 다 그렇게 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축포가 울리고 팡파레 울리고 예포가 하늘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쏘아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정치인도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었어요. 그분은 노래 하나를 잘 작곡했던 분입니다. 그 노래 하나를 잘 작곡했는데 아주 평범한 그런 시민인데 이 시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줄까요?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분이 쓴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작사가인데요. 홈 스위트 홈이라는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노래 때문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난로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이 노래를 작사한 분이며 그래서 이 노래로 인해서 전 세계 수많은 가정들이 가정의 소중함, 가치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기쁨, 행복 이런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이 노래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을 가정 파탄으로부터 구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가정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던 겁니다. 자, 바로 이 존 하워드 페인이 알제리에서 죽어서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자, 하워드 페인이 쾌락과 궁정 속에 거닐지라도 가장 좋은 것이죠, 세상에서. 그러나 언제나 초라하지만 내 집만한 곳은 없다. 내 집이 최고입니다. 집이 왜 최고일까요? 집은 편안합니다. 격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집만큼 편안하고 집만큼 자유롭고 안락한 곳이 됐습니까?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좋은 곳에 가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을 하고 아무리 세계의 관광지를 다 돌아보고 돌아올 때 문 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제일 좋다고. 예? 집만한 곳이 없다고. 예? 그만큼 집이란 것은, 가정이란 것은 편안한 곳입니다. 그래서 내 집만한 곳은 세상에 없다. 자, 가정에 대해서 여러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기관을 얘기했는데요. 좀 볼까요? 존 칼빈은 가정은 교회 안의 교회이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교회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정은 그 배우고 예배한 것을 누리는 것으로, 그것이 가정이다. 그랬어요. 또 다음 볼까요? 자, 괴테입니다. 임금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 누가 행복한 인간이냐? 가정에서 뭘 누리게 됩니까? 평화를 찾고 안식을 누리는 자, 그 자입니다. 그 다음요. 로버트 브라움이라는 영국 시인이죠.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이만큼 가정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그 천국의 기쁨을 가정에서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요. 자,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일본이 자랑하는 신학자죠. 이분이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행복을 캐내는 곳이 아니다 했어요. 광산처럼 자꾸 편해서 구덩이만 남기는 그것이 아니고 자꾸 모아들이고 저축하는 은행과 같은 곳이 가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을 파내려고 하지 말고 가정의 행복을 자꾸 쌓아가고 저축하고 그러라는 거죠. 그래서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좀 볼까요? 자, 찰스 스펄절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배될 때 천사들은 그들과 동거하고 그들의 식구가 될 것이다. 천사를 우리 가족으로 식구로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그때라고 했어요. 자, 밑에 이것은 여러분이 어느 식당이든지 어디 가면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작자가 미상이에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얼마나 좋은 공간, 얼마나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시는지요. 그래서 가정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섯째에 뭘 하셨어요? 아담 하와를 다 지으시고 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거 좋지 못하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아담 하와가 함께 살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시초인 겁니다. 자, 뒤로 볼까요? 자, 조지 무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찾아서 세상을 방황하다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정에 돌아와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 다녀봐도 역시 가정이 좋아요.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전하는 이 조리사가 있는데요. 한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겠다고 온 세상을 주유천하를 하고는 결국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돌아오는 아이들이 반겨줄 때에 그때 그 광경이 가장 아름다운 줄 알고 그 자기 가정에서 그 모습을 그리게 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가정은 결국 우리가 꿈꾸던 가장 좋은 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우의 말처럼 아무리 초라해도 내 집 많은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 다음 볼까요? 자, 이것은 유명한 릭 웨렌의 말인데요. 릭 웨렌이 이렇게 해요. 우리는 누구냐?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적 가족.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 예수 그리스도 믿죠? 그럴 때 우리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 신에서 나의 아버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은 누가 되느냐?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같은 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 형제 자매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의 영적 가족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이런 영적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영적 가족인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일은 한 사람이 아픔을 당하고 한 사람이 슬픔을 당하면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주고 위로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좀 넘겨볼까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2장 10절, 13절에 우리 세번역 성경에 보면 잘 설명을 풀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한마디로 뭐예요?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께서 만연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끌어 드릴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때에 그들이 그분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분의 고난으로 우리는 허물과 찔림과 제약을 용서받았죠. 받고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용서받고 회복된 그 사람들, 믿는 자들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만나고요 속합니다. 다 속해요. 자, 우리 찬송 가운데 이렇게 하죠.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오직 한 길. 우리에게는 저희의 선택이 없다. 이제 죽고 나서 천국 갈 건지 딴 길을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다른 길을 선택할 여지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The only way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한 길.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쭉 갑니다. 그 길을 따라서. 자,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뭐라 부르게 합당하게 하셨다? 형제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셨고, 그래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녀, 형제 자매여 하나님께 속하고 영광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모두는 누굽니까? 한 가족으로, 한 형제 자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쁘게 가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실까요? 자,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뭘 베푸셨어요? 큰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 사랑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가 모이고 또 함께 소그룹도 하고 이러다 보니 코로나 확산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생명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와 이 생명적 가치를 이걸 놓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밖에 사람들이 뭐 욕도 하고 오해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예수님도 오셨을 때 원수들 한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전하셨어요? 생명수를 전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신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걸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처형하고 잡아 죽였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돌아와서 그 생명에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이 뭐라고 하고 어떻게 한들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함없이 이 생명 붙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총회 때문에 교단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한 2만 5천 명의 교인들이 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도 또 우리 목사님들 몇 번에 모이니까요, 대구 시내에서 교회들이 뭘 하고 있느냐, 이제까지 잘 안 나오던 교인들을 정리를 다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이름만 있고 잘 나오지 못했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또 잘 나오지 못했던, 그래서 이제 교회도 통계상 교인 숫자 불리는 걸 이제 정리를 하자.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이 참 교회 출석하고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인인 걸 정리를 하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인 숫자를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노회도 숫자가 많이 이번에 통계상에 줄어들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교인 숫자가 많이 줄은 노회가 되었어요. 그렇게 많이 줄입니다. 우리 교회 법상으로는 무단으로 아무 말 없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2년은 법적으로 그냥 두어야 돼요. 2년 동안 무슨 말도 없이 뭐 해외를 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이런 경우는 그대로 두지만 아무 말 없이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면 그때부터 실종교인이라고 해요. 실종교인. 그리고 2년이 지나면 교회 명부에서 이름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한 2년 후에 3년 후에 뭐 5년에도 이렇게 돌아오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안 나와도 이름을 그냥 올려놓고 있습니다. 집사로 뭐 안 나온 지도 오래돼도 그냥 집사라고 두고 있습니다. 혹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자기 이름이 빼고 집사라는 것도 없고 이러면은 얼마나 수수하겠냐, 이런 동정심 때문에 또 위로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교회는 3년 동안 안 나온 사람 빼자, 뭐 5년 이후는 다 빼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2년입니다. 2년 동안 무단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이름을 빼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전에 이름을 빼거나 이렇게 되면은 종교법상 내가 교인인데 하고 나오면은 교회가 곤란을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 안 나온 사람이 뭐 그런 경우는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만은 어쨌든 2년 동안이 법적 기준이었고 대부분의 교회는 한 3년, 뭐 어떤 교회는 5년 이상 안 나온 사람 다 빼고 이제 이렇게 이번에 많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번 연말에 그간에 이름만 있고 못 나오신 분들 이렇게 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가족이 안 나왔다고 왜 뺐냐? 자,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걸 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면은 또 새롭게 등록을 해서 또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은 또 한쪽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뺀 교인들은 실종 교인 명부로 따로 이렇게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번에 교회가 좀 정비들이 되고 좋은 것은 알곡과 쭉정이 교인들이 구분되어지는 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참교인가 아닌 사람들, 형식적인 교인들, 그런 분들요 많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더욱 좋은 믿음 가지고 더 세상에 빛된 또 소금된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자,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고 육신의 가족도 주어졌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여기 보면은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아라. 늙은 남자죠. 늙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권하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또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 대하듯 하고, 2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이 든 분, 젊은 분들을 전부 내보다 나이 많은 남자는 아버지처럼, 또 여자는 어머니처럼, 또 젊은 남자, 여자는 형제나 자매처럼 그렇게 대하라. 뭐예요? 교회 안에서 전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라 얘기한 겁니다. 근데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 그랬어요. 이 당시 사회에서 이 말은 혁신적인 말이었어요. 늘 꾸짖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꾸짖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젊은 사람이 늙은이를 꾸짖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한때 유교에서 이런 하게 된 계기가 된 말씀이 되었어요. 젊은 사람이 늙은이를 꾸짖어 이게 종교냐 하고 그렇게 야단을 떨었던 것이 있는데요. 이게 꾸짖지 마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생 경험에서 그게 아니고 모른다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그렇게 나무라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나이 든 분들은 모를 때가 많아요. 지금 우리 스마트폰만 해도요, 뭐 전화 걸고 받는 거 외에는 뭐 이상하게 돼버리면은 뭐 당황해서 어떨 줄 몰라잖아요. 이것 하나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다루기 어려워지고 가르쳐줘도 또 잊어버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들처럼 잘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하되 이것도 모르냐고 이러지 말라고. 젊은 사람 눈 감고도 하잖아요. 지하철에 이렇게 앉아서 보면 젊은 사람들 뭐 얘기하면서 막 문자를 막 보내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 눈 감고는 안 돼요.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젊은 애들은 그렇게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다 늦고 떨어지고 시대에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무언가를 실수하고 잘 모를 때에 뭐 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비난하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 가르치고 견면하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그랬어요. 이 가부라는 말이 참 듣기가 불편한 말이기도 한데요. 참 가부가 있고 그냥 가부가 있다. 남편이 없으면 다 가부인데 참 가부는 뭐냐? 다시 결혼을 할 나이가 좀 안 되고 기회가 지나간 사람들, 이런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60이 넘은 이런 경우들을 두고 참 가부라 그랬는데요. 9절에 볼까요? 9절. 가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뭐가 덜 되지 않고 60이 그랬어요. 당시에 60은 뭐 오늘날에 한 80이나 뭐 90과 같은데,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다시 결혼할 기회가 없는 그런 사람은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를 돌봐주고 생활의 한 부분도 담당을 해주고 그렇게 잘 케어해주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참가부에는 존경하고,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고 혼자 산다고 멸시하고 이러지 말고 같은 가족으로 맞아들여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라.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참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한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참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조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로 하거니와. 그래서 나이가 들고 다시 재혼할 기회가 없고 이런 분들은 뭘 합니까? 주로 하는 것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날마다 한 걸음씩 가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성결하게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하라?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했냐면은 당시 상황은요,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잦다 보니까 남자들이 전쟁에 갔다가 돌아올 때 자기 남편이 안 올 수가 많았어요. 전사하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그 젊은 사람은 다시 재혼을 하거나 이런 기회가 있지만은 나이 든 사람들은 남편이 병으로 죽거나 여타의 전쟁통에 죽거나 하게 되면은 다시 재혼할 기회도 잘 없었던 겁니다. 근데 남편 없거나 자녀가 없으면은 당시에는 복을 못 받았고 저주를 받았다고 여겼거든요. 그게 아니란 걸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고, 누구든지 홀로 살 수가 있고, 누구든지 가부나 호라비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복 못 받은 걸로 연결시켜서 저주라고 하고 존대하지 않고 멸시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뭘 얘기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영적 식구다는 것,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가족으로서 지내는 것이 소중한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인도하심 안에, 공급하신 은혜 안에 함께 살게 된 우리가 영적 울타리가 쳐진 가족 공동체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구체적인 영적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근속으로 자녀로 형제 자매로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영적인 가족은 함께 하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펼쳐줄까요? 좀 지나갈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휴거 당할 그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난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내가 살아 있으면은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은 살아 있는 자가 먼저 하늘 가는 것이 아니고 앞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가고 우리는 그 뒤를 따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 하나님이 강림하실 그때에 심판의 마지막 때에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라. 그래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과정을 거치느냐? 밑에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기 원해서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모두는요 전부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함께 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끼리 비난하고 평가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 참 못된 짓입니다. 나쁜 짓이에요. 영원히 그 나라에 같이 살 하나님의 가족인데 누가 잘했다 못했다 말할 거 없는 겁니다. 늘 내 자신이나 잘 돌보고 내 믿음이나 잘 키워가고 내 영적 상태나 맑은 수정같이 깨끗하게 키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이렇다 저렇다 기도한다 안 한다 그럴 거 없는 겁니다. 왜? 우린 다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자, 앞부분 볼까요?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4,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해 주셨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자,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그리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성해 주신 성량의 은혜가 크게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떻게든지 은혜의 강가를 떠나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때를 따라 맺는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강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날마다 뿌리를 적셔서
그 강가의 나무가 푸르듯이 그 은혜의 공급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요 날마다 감사와 찬양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자, 혈육 관계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가정인데요. 영적인 가정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가족은 멀시하고 멀리하고 니는 지옥의 자식이다 사탄 이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영화 제목에 나온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시편의 말씀을 좀 보여줄까요? 시편 128편은요 이렇게 이름이 붙였습니다. 복된 가정의 노래. 복된 가정의 노래. 시편 127편, 128편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자, 2절부터 6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복에 가는 것들이 다 나와요. 복은 이래요.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된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게 좋을까요? 복 받는 사람. 받은 것이 없어지면 또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집안에 우물 있는 사람과 같아. 복 받는 사람은 저 남의 샘에 가서 물길로 댕기는 사람이야. 다 떨어지면 또 양동이 메고 물길로 가야 되고 자기 집안에 우물 있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은 그 모든 것과 집 앞에 농가 밭에도 물이 풍성한 이런 복된 사람, 되어지는 사람. 그래 여기 보면은 복이 있다 그랬죠. 복 있는 사람 얘기했죠. 복된 사람 얘기했죠. 그다음 복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주실지어다 해석해.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요.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5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 복 얻는 사람, 복을 주시는 사람. 복을 자꾸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 이것이 시편 128편의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씩 보면은 어떻게 되냐. 다시 앞으로 돌려주세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는데 복이 있다 한 이때의 원어를 보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 다음 복된 사람은 형통하다 했는데 걱정, 근심이나 염려, 장애 때문에 멈추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는 길을 못 가요. 장애물이 있으니까. 질병이 있으니까 못 가요. 고통이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복되고 형통하다. 그리고 고난과 아픔이나 괴로움 없이 슬슬 자기 앞길이 열려가는 사람. 이 복된 사람이에요. 복을 얻으리로다 그런 것은 이거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하나님이 그에게 비가 필요한데 농사 지을 때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주는 것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럼 복을 주시을지어다 했는데 이 복은요 뭐냐면은 번성이에요. 번영입니다. 그래서 뒤에 번영이라는 말이 따라 나오죠.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번성하고 번성하는 이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최종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돈은 억만금을 쌓아놔도요 평강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은행에 그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이 요즘 5만 원짜리가 시중에 나가서 10장이 나가면 2장밖에 은행을 안 들어오고 8장을 안 들어온다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 신문에도 보니까 5만 원 회수율이 20%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럼 다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그럼 막 웃으면서 요즘 금고가 너무너무 잘 팔린대요. 그래요. 처음 은행에 뭐 맡겨 놔도 이
이자가 뭐 1%도 안 되는 판이니까 참 5만 건을 집에다가 그렇게 다 쌓아놓고 있대. 괜히 어린이 노인이 뭐 재산이 얼마인지 표만 나고 소득은 없고 그래 집안에다 그렇게 쌓아놓고 그럼 목사님 사과 상자에 5만 건을 한 박스에 얼마입니까 그래요. 그럼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 제 답은 안 여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뭐 그만큼 만져봤어야죠. 뭐. 그래 뭐 정확하게 얼마나 간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뭐 한 박스 10,000원짜리 여면 뭐 5천만 원이 뭐 이러니 그랬는데 5만 원가를 여면요 한 박스가 돈이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 집에 가서 한번 여보십시오. 자 아무튼요. 그런데 그 은행 집사님 얘기는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매우 돈 걱정한대. 자기 집에 그렇게 돈이 많을 내어놓고 있는데도 맨날 돈 걱정한대. 예, 제가 동사 아파트 살 때요 밑에 KT 다니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KT 명예퇴직을 이렇게 하게 될 때 명퇴를 하셨는데 4억 5천 정도를 그때 명퇴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일주일도 안 돼서 얼굴 보니 새까맣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왜 얼굴이 안 좋으시나 할게요. 명퇴했대요. 아, 그러시냐고. 그럼 뭐 어떻게 됐냐 할게요. 아,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요. 그래, 4억 5천은 어디 가고요? 그들은 어디, 뭐 하시려고? 그럼 왜 그렇게 돈을 두고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지요? 뭐가 없어요? 주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다 뭐 복이 많고 뭐가 많으니 해도요, 제일 끝에 보세요.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샬롬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은 바로 이와 같이 샬롬이 다스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예. 자, 오늘 우리 교제를 좀 볼까요? 교제를 보시면요. 가정의 빈자리를 채우라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정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가정의 빈자리를 남겨두지 말라. 거기 줄 한번 쳐보세요. 가정의 빈자리를 남겨두지 마라. 내 역할, 내 위치, 내가 해야 할, 책임져야 할 일들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자리를, 내 자리를 내가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이 행복한 것은 모든 식구가 하루 한 끼는 꼭 같이 밥을 먹어요. 하루 한 끼를 꼭 같이 먹어요. 대부분 아침을 같이 먹어요. 그러면 저녁이든지. 낮에는 뭐 각자 일터를 가니까. 그 아침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각자에 나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 가는데 학생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직장 가는 자녀는 직장대로 다 그렇게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제 위치, 제 역할을 하라. 남겨두지 말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일은 가정을 돌보는 일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한 5가지 실천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 보면요. 하루 한 끼는 반드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라. 식탁의 감사기도는 뭐가 돼요?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영혼의 양식. 그래서 하루 한 끼는 꼭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요. 둘째는 신앙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라. 집안에 기도, 찬양이 있고 신앙적인 격려가 있고 가정 예배가 있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왜 그래요? 그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곳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곳에는 평안이 있고 지혜가 있고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번 우리 가을 대신방 우리 목양실에서 가정 못 가서 합니다만은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과 가정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예배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 한 가정도 빠짐없이 우리 목양실로 다 오셔서 우리 가정 가을 대신방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이든지 신앙적 판단과 신앙적 결단을 내리도록 하고 내 능력 밖의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가정의 신앙 가운표를 세우고 대를 이어 믿음을 지켜가라. 제가 우리 신앙 가운표 만들기 하면 교회에서 했죠.
여러분 신앙 가운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잘 지키고, 없는 분들은 신앙 가운표를 하나씩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그 가운표를 가정에 잘 걸어두고 지켜가고 신앙 실천하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온 가족이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라. 우리 가정의 최고의 소원은 이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해요. 자녀들이 멀리 있고 타지에 있어도요, 기도 제목을 같이 갖고 있으면 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9시에, 매일 저녁 10시에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한다. 요즘 얼마나 좋아요. 뭐 카톡 가지고 서로 얼굴 보면서도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자, 그 옆에 것은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보시고, 우리 가정에 천국 만들기 스킨십을 하자, 마음 표현을 하자, 시간을 갖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버려서 하나 되고, 이런 거요. 자,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귀는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사탄은 계속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가정을 소중히 잘 세워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맛보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 일어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태어나서 평생을 살다가 내 삶을 마무리할 것도 가정입니다. 시작도 마침도 가정이기에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서 모든 행복을 찾고, 가정에서 모든 소망과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아픔과 슬픔이라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다 녹여내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된 저들 위해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복을 더해 주셔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그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이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